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너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기억나십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는 칭찬입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말씀 속에 묵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 세 가지 문제에 걸리지 않아요. 여자, 돈, 명예 걸리지 않아요. 돈에 걸리지 않아. 돈 문제에. 여자 문제에 걸리지 않아. 또 명예심도 없어. 세례 요한은 나이 30을 살았어요. 30에 그는 정의로운 복음을 전가하다가 폭군 헤롯에게 목뱀을 당해서 순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이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주님 앞에 간 아주 짧게 살았지만은 아주 훌륭한 예수님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영원한 칭찬인 줄 믿으셔서.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가랴에게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러니까 특별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볼 때는 6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명이 있다면 기억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이 하나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소개하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순교로서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면 그는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 자라. 세례 요한, 겸손. 나는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한다. 겸손. 자,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나오죠. 이사야. 조금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누구냐면은 말라기. 말라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라기 4장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의 끝이 나요.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셨어요.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왔느니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한번 조금 확인해 드릴까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한 4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4장 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 그럼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은 뭐냐? 마지막 6절에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즉 세례 요한이 오면은 돌이키는 거,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 이것으로서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 나요. 즉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 길 터는 자잖아요. 메시아 소개,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데,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지금 여기 3장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예수를 안 믿고 살았던 죄를 이제 회개한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회개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영생, 천국 회개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예수를 안 믿고 살던 그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 자가 회개가 된 것이라. 그 자가 구원을 받는 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이제부터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자가 회개한 자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자, 지금 이 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 메시아를 소개할 자가 오면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데, 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메시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랬어요.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쉽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요한이 일상생활이 한번 보세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무슨 띠를 뗐습니까?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두 가지가 나오네요. 음식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그 다음에 석청이 뭡니까? 석청이 바로 돌에 있는 꿀이죠. 돌에 있는 꿀입니다. 꿀하고 메뚜기하고 완전 자연식이죠. 꿀, 메뚜기, 꿀. 그리고 자,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이렇게 검소하게 그냥 나타 토롯에다가 가죽띠를 띠고 자연에 있는 것, 돌에 붙은 꿀, 그리고 또 메뚜기 이걸 먹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라. 참 놀라운 것은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유대 광야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말씀대로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소리를 지르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야에 소문이 나가지고 세례 요한 그 말씀을 듣고 세례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그 광야로 사람이 오는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참 놀랍죠. 그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에 모이는 것은 딱 하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오늘 보니까 6절에 5절부터 볼까요? 예루살렘과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다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첫째 반응이 뭡니까? 다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첫 단계가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믿게 되는 거예요. 죄를 발견,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그러면 구원 문제가, 죄사함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데 누가 오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복음 3장으로 가면 누가복음 3장. 자, 누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마태복음보다 좀 더 자세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3절부터 요한이 시작. 요한이 요단강 근처 와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주님 만날 준비해라.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보세요. 그 다음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좀 해석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4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은, 자, 누구를 만날 준비하라는 겁니까? 누구를 만날? 주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준비해라.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데 오늘 주님을 만날 준비, 이것도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길을 곧게 하라. 그랬죠? 성도님들, 여기 5절에 나오는 이것은 지금 보면 골짜기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도로를 만들 때에 높은 데 있으면 낮추고 낮은 데 있으면 메꾸고
이렇게 꼬불꼬불하면은 곱게 해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고속도로 직선도로를 만듭니다. 그렇죠? 도로를 만듭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은 도로공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공사가 뭐냐? 이 심령 공사가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다면 가슴을 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깊은 상처 같은 것들, 사람과의 상처 같은 것, 함정, 아무것도 메울 수 없는, 사람마다 다 쓴뿌리 상처들이 엄청난 거예요. 세상 것으로 메꿀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 이거 전부 다 메꾸라는 거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라는 말씀은 산은 높잖아요. 교만한 것들을 전부 다 깎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높은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낮추고, 그리고 곧 굽은 것은 곧아지고, 이렇게 굽어진 게 뭡니까? 마음이 굽어지고 삐뚤어진 것들, 마음이 곧질 않고 항상 빼딱하게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사해서, 다시 말하면 높은 산은 깎고, 그리고 이렇게 또 골짜기는 메꾸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또 굽은 것은 곱게 해서 평탄하게 만들면, 오늘 결론이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는 말은 바로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이 말을 쉽게 한 번 더 말하면, 회개한 자가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 짧지만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은, 이 엄청난 메시지를 증거했더니 사람들의 심령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흔들리기를,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자복이 일어나는데 10절에 안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물어보느냐니까, 구체적으로 무리들이 첫 번째 다 공통적으로 물어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 속에는 8절에 안 읽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 자, 이 말씀은 바울의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즉 육체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야, 즉 그 사람은 안 되고 속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나무의 생사가, 이 도끼가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으면은 그 나무는 사는 거고, 나무로 열매를 못 맺으면은 찢겨 불에 던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기 놀라운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딱 맺게 하실 때가 있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무마다 도끼가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으면 찢게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했더니 전부 다 무서운 거라. 도끼가 있다는 것은 심판이고 무서운 거라. 무리들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좀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무리가 물어 10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보세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 11절 읽어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11 시작. 대답하되 뭡니까? 옷 두 벌 있는 자 어떻습니까? 옷, 나한테 옷이 몇 벌 있다고요? 두 벌 있는데 그 한 벌을 뭡니까?
바로 옷이 약한 자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오늘 기독교인들이 못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걸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삶입니다. 주는 삶. 오늘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받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주는 삶을 사는 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오늘 무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할 때 너희 중에 옷 2벌 있는 자 한 벌을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오늘 세례받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세례받고 집에 가서 전부 다 오늘 메시지 말씀 들어서 행동할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옷 한 벌 들고 전부 다 옷 집집마다 가서 옷 한 벌 들고 나와서 옷, 자 알잖아요. 가난한 집을 옷 한 벌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분이 왜 옷을 가져오지?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야.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 내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내가 사랑을 은혜를 받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 가난한 자에게 옷이 없는 떨고 있는 자에게 옷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즉 사랑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안 받았으면 2벌 그대로 가지고 있죠. 안 주죠. 은혜 받은 증거가 이 옷이 또 보세요. 옷만 아니 하나 더 있어요. 또 옷을 대답하되 옷 2벌 있는 자가 나눠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또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즉시 이웃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와 오늘 보니까 너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그 다음에 뭐 하다 그래? 너무나 쉽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간단하다. 뭡니까? 오늘 2가지 말씀 그대로 뭡니까? 옷 2벌 있는 자 옷 하나 가난한 자에 옷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먹을 거 있는 거 음식 어떻습니까? 나누는 거 음식을 나누는 거 음식을 대접하는 거 음식을 나누는 거 딱 2가지네. 옷하고 음식.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옷과 음식 이것을 무리들에게 오늘 세례받고 집에 가서 다 전부 집에 와가지고 전부 다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 주기 시작하고 또 옷을 주고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행동을 옮기니까. 그리고 옷을 받고 음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음식을 가져오고 어떻게 해서 옷을 가져왔습니까? 예,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런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내 중심으로 많이 갖는 걸 원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새롭게 살려고 이런 삶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참 예수를 따라가는 놀라운 변화된 삶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리들이 12절에 보니까 세리들 세금 거두는 세리들 있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당한 열매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오늘 13절에 또 답을 가르쳐줘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뭐라고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즉 부가된 것 외에 거두는 것은 누가 챙기려고 거두는 것, 부가된 것 외에 많이 거두는 것은 누가 좀 챙기려고? 자기가 많이 챙기려고. 부가된 것 외에 많이 챙기는 이유는 그것도 갖다 바치지만 자기도 많이 챙기려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 어떻습니까? 세금.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 문제에 정직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탈세를 하더라고.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더라고. 굉장한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이 지금 세리들도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정직한 세금을 해야 된다. 정직하게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걸 말했고 1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우리는 군인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했더니 군인들은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딱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은 공직자들,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뭘 받지 말라는 겁니까? 뭘 받지 말라는 겁니까?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받은 그 급료를 족한 줄 알아야지 뇌물 받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돈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14절까지 말씀한 것이 전부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부 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부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조금 전에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와 같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엘리야, 성경이 엘리야와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은 엘리야가 당시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를 지근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 왕이 우상 숭배, 바알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근하는 거예요, 왕 앞에. 그리고 또 엘리야가 이런 말합니다. 또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 그 왕을 향하여서 보십시오.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은 대통령 앞에 대통령이 그 밭을 주인을 죽이고, 그 죽인 것은 물론 부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게 하고 그 밭을 남편 아합에게 주죠. 왜냐하면 워낙 나봇의 밭을 갖지 못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남의 걸 내 것이 안 됐다고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그 폭군 부인 이세벨이 당장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만들고 죽여버리고 그 밭을 자기 남편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면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남의 생명을.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엘리야가 그 자기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아합 왕을 향하여서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여호와가 반드시 너를 심판한다. 엄청난 말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 당신이 우상 숭배 때문에 안 온다고. 오늘날 누가 대통령 앞에 1대1로 서가지고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나라가 이런 것은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고 만일에 이렇게 말했다가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엄청난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이것은 엘리야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어요.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와 성경이 비슷하게 쓰임받는 것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부인을 삼버린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근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되놓으니까 이 폭군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폭군 앞에 말하다가는. 근데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부인을 삼는 것은 잘못했다고 지근을 했더니 잡아다 옥에 가다 버려요. 악인들은 자기 잘못을 지근을 하면은 고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잘못 말하는 것을 싫다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지금 말한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자기 동생의 아내를 지금 데려와서 살고 있는데 그 여자의 딸이 춤을 춰서 너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이 소녀가 달려가 가지고 어머니
무슨 소원을 말할까요? 했더니 세례요한의 목을 지금 이 쟁반에다가 지금 이거 담아오라는 거예요. 세계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3대 악처가 있어요. 성경에 3대 악처 기억나요? 지금 말하는 이 헤로디야, 그리고 또 이세벨, 그리고 또 이세벨 딸 아달랴, 이 세 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엄청난 악녀입니다. 악녀.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악녀, 이세벨 있고 그 딸 아달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이 헤로디야, 이 3대 악녀. 보십시오. 뭘 서원을 말하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장반에 지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말 참 그냥 죽여라는 것도 아니고 확인 지금 확인.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이 같이 사는 걸 못마땅해 한다는 이걸.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이게 잘못된 삶입니다 말했다가는 오늘 전부 다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냥 직언을 말하듯이 세례요한은 헤롯에게 직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권세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바로 직언을 하는 거. 이것은 성정이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성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한번 보니까 여기 누가복음에 쭉 이래 보니까 아하,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무리들에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옷 두 벌 있는 자 옷 한 벌 나눠주라 11절에, 그리고 또 음식도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구제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 이거는 제일 기본적으로 하라. 우리가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그 9장인가 보면은 그 다비다도 옷을 이렇게 왜 만들어 가지고 이웃들에게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옷을 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옷을 이렇게 나눠준, 옷을 당시 옷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준 것 있죠. 오늘이 9월 14일이고 오늘이 9월 15일이고 어저께 9월 14일 날 두 가지 이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 하나는 아침에 일찍이 조용기 목사님이 7시 13분경 하늘나라 가셨다, 이런, 그렇게 해서 참 극동방송에서 종일 천국 찬송이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천국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분이 참 86세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폐평으로 그 죽을 그 학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쓰셔서 참 불광동 천막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엄청난 큰 교회로 일으키고 세계의 선교사로 쓰임받은 거 참 큰 역사를 이루고 86세로 어제 아침에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모든 장례가 다 마치게 되는데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라고 가보셨죠? 거기 뒤에 이제 동산에 있는데 그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을 제가 젊었을 때 그 청년들하고 좀 간 기억이 있어요. 그 지금처럼 이렇게 막 건물이 크지 않고 이전에 건물이 좀 작을 때 가서 기도한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조 목사님 하늘나라 가신 이 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뉴스는 어제 날짜에 LG에서 의인상을 주더라고요. LG에서 의인상. 참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죄인이 예수 믿으면 의인 되는데 의로운 일을 한 사람. 그리고 LG에서 5명을 선정해서 올해의 의인상, 올해 의인상 1위에 5명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이름이 읽어보니까 박춘자 할머니인데 92세라. 박춘자 권사님. 이분이 성남 사는 분인데 뭘 했느냐? 성남의 남한산성 그 입구에서
50년 동안 김밥을 팔은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김밥을 팔아가지고 50년 동안, 그래서 지금 92세인데 자기의 전 재산을 어디에 기부를 하느냐, 반을 나눠가지고 자기 전 재산이 6억 3천인데 3억 3천을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 어린이를 위해서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한 거예요. 3억 3천을.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남은 3억은 자, 성남 작은 예수의 집, 성남 작은 예수의 집 건립을 위해서 자기가 3억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린이집이고 작은 예수의 집은 장애인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래 이분은 딱 평생 김밥을 해서 모은 전 재산 6억 3천을 3억 3천을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 어린이, 그리고 3억은 장애인 예수, 작은 예수 집, 이 집을 건립하는데 제일 먼저 성금을 내놓은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천국 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왜냐, 오늘 수요일 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예수님, 오늘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옷 두 벌 있는 자 하나 나눠주고 음식 있는 자 음식 없는 자 나눠주는데, 이 사람은 고아원, 고아, 장애인들 이런 애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놓고 이제 92세인데 부르면은 하늘나라 이제 갈 준비 딱 하고 있는 거. 이제 권사 아주 참, 박춘자 권사님 92세인데 아주 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죠. 오늘 세례요한이 쭉 말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저나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희가 전에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남에게 전에 미움을 많이 미워했어요. 이제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제 안 미워하겠습니다. 이 회개. 그리고 또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뭘 이런 행동을 잘못했는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하잖아.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혀 그런 걸 말하지 않고 옷을 나눠주는 거, 음식을 나눠주는 데서부터 시작되지는 거예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전에는 이웃이 안 보였는데 이제 이웃이 옷이 없구나, 음식이 없구나, 고아원, 장애인들 이런 데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는 전에는 내밖에 몰랐는데 돈이 1억 있다. 언제 10억을 만들까? 10억을 만들었어요. 언제 또 50억을 만들까? 50억을 만들었어요. 언제 100억을 만들까? 끊임없이 눈 뭉치다가 결국은 써먹도 못하고 쌓아만 놓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을 자녀들이 서로 가지려고 소송에 들어갑니다. 재산 많아 보세요. 재산이 많으면은 장례식이 긴장감이 흐릅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자녀들끼리 바로 그냥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무나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쉽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다 그랬잖아요. 베풀고 나누는 것.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LG에서 무슨 회사가 의인상을 주나? 이거는 주님이 주실 상인데, 주님이 주실 상인데, 착하고 의로운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주실 종인데,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이런 자들에게 주신, 오늘 보세요. 성경에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너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너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상 받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생활만 한 게 아니고 또 뭐 했습니까? 구제 생활도 한 거죠. 너 상달되었다. 말만 선교가 됩니까? 주여 선교, 주여 역사. 주머니를 안 여는데 선교가 되겠어요? 주여 이웃 사랑이 말만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많은 가슴 치는 일이 있어요. 국가에서 어린이고 어른이고 전부 다 25만 원씩 재난기금이 다 나와. 우리 교회도 못하지만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 쉽게 말하면 50% 이상은 아마 교회에서, 오늘 세례요한의 말씀에 의한다면 아마 교회 프로테스트 말한다면 교회에서 한
20, 30%, 30% 정도는 살만할 것이고 70%는 교회에서 좀 이렇게 풀어서 사회보다 앞서가야 이런 교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 중에 엄청나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사회는 25만 원씩 준다는데 교회에서는 적어도 한 프로테스트 한 30% 정도는 안 받을 만한 생활을 한다면 70% 정도는 적어도 한 100만 원씩 한 가정당 한 100만 원씩 정도 간다면 교회가 사회보다 훨씬 사랑이 세네. 지금까지 어느 교회가 한 교회도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기도 중에 주시는 그 마음을 저는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사회보다 교회가 앞서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말씀, 오늘 한 말씀은 예수님 말씀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는 권세자 앞에서도 아까 말씀한 엘리야처럼 딱 헤롯에게 할 말을 하고 잘못했다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사는 거 잘못했다고, 그가 옥에 갇히고 비록 그가 순교를 당했지만은 예수님의 칭찬은 그는 30생애를 살았지만은 짧고 굵었지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참으로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는데, 세례 요한은 딱 보니까 세 가지: 여자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깨끗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총회장이고 뭐고 전부 다 어땠습니까? 다 명예심, 여자 문제, 물질 문제, 욕심 걸려가지고 나중에 참으로 이렇게 수치를 당한 일이 많습니다.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가난하게 살더라도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자. 부자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사는 거라. 깨끗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딱 예수님 바로 믿고 살다가 딱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 울림이 우리 귀에 징징하고 우리가 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